죄의 결과, 맨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신형상이 파괴됐다. 신형상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과 육을 접촉하기 위한 어떤 접착제로서의 혼, 이게 형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톨릭에서는 이 합리적인 부분과 비합리적인 부분을 묶어놓기 위한 일종의 특별은총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게 형상인데 이게 깨졌다. 그러니까 실제로 육과 영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형상이라는 게 이게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와 거룩과 지식, 협의의 신형상인 의와 거룩과 지식을 상실함으로 광의의 신형상인 인간의 합리적 도덕적 본성을 바르게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관계론적 개념으로 형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깨졌다.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의식이 훼손되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형상이라는 게 뭐냐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 신형상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신형상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가 있었다. 이게 우리 칼빈주의의 가장 중요한 교리죠. 전적 무능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전적 부패는 그래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죄의 결과다라는 거죠. 그러면 죄라는 게 뭐냐? 죄의 본질 15번. 첫 번째, 죄는 특별악이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악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이 죄가 특별한 악으로서 인류 운명 전체를 결정하는 죄가 되었다. 두 번째, 죄는 절대적 특성을 가졌다. 왜 절대적 특성을 가지느냐? 하나님이 절대자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으니까 죄 자체가 절대적 특징을 가져서 하나님의 계명이 절대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였기 때문에 죄가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죄 짓는 것, 또는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하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하고를 착각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섰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구체적인 윤리적인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또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세 번째, 죄는 항상 하나님과 그 의지에 관계되어 있다. 누구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에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신에게 관계되어 있는 죄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는 여기서 그렇게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도 생기는 거지, 우선적인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죄책과 오염을 내포한다. 죄책이라는 건 뭐냐? 그럼 죄에 대한 책임이죠. 죄에 대한 책임으로 형벌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져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긴다. 오염은 뭐냐? 죄책이 도덕적 의식과 죄의식으로 나타나서 우리 자신의 의식을 사로잡는 거죠. 오염은 그래서 이 오염 때문에 말미암아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의 제거는 칭의고 오염을 제거하는 건 성화다, 이렇게 되어 있네. 죄책은 한 번 없어지면, 칭의는 그래서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성화는 오염을 제거하는 거니까 이 계속적인 연속적인 일생의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결과가 죄책과 오염이 있고, 죄책을 없애는 것이
칭의고 오염을 없애는 것이 성화다. 이런 거 우리가 기억해 놔야 돼요. 죄는 감정에서 시발하지만 그 자리를 마음에 두고 있다. 죄는 감정에서 시발하지만 그 자리를 마음에 두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먼저 생각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죠.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돼. 마음으로부터 죄가 자리 잡아서 그 자리에서 죄가 출발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죄는 외부적인 행위로만 되어 있지 않다. 죄의 습관과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외부적인 행위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습관과 성향까지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눈에 보이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실제적인 행동이 전제되어 있지만 10계명은 뭐가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짓는 죄조차도 뭐라고 생각해? 죄라고 말합니다. 10계명이 뭔데? 10번째 계명이 뭐야?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는 건 내가 뭔가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행동 안 했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냥 탐심만 있어도 이게 이미 죄다.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을 확대시키면 살인하는 건 미워하고 라가라하고 병신이라고 욕한만 해도 이미 살인이 마음에 있다는 거고, 그 탐심을 확장시키면 이 음탕한 마음을 가지기만 해도 이미 간음죄를 진 것이 된다라고 해서 10계명, 제 10번째 계명에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또는 예수님께서 10계명을 해석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10번째 계명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특별히 그냥 구약성경에 없는 법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살인은 누구로 미워하는 것만 해도 이미 살인한 거다 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너무 확대 해석했네. 그렇지만 제 10번째 계명을 확대 해석해서 각각의 계명에다 적용시키다 보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에 대해서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이미 살인죄다 라고 10번째 계명을 6번째 계명에다가 적용시킬 때 예수님의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도 이미 예수님의 그 산상순적인 율법 해석이 구약성경 10계명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다 그러면 어떤 이게 겉모양으로 행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오염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미 항상 죄를 짓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있던 교회 한 장로님이 기도를 시켰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게 우리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손으로 지은 죄를 위하여 손에 못을 박으셨으며 다리로 지은 죄를 위하여 다리에 못을 박히셨고 우리 가슴으로 짓는 죄를 위하여 창에 찔리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걸 해서 내가 지금 유학자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리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미 죄가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 모든 행동이 그 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6번째 각종 죄가. 그러면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 개혁 측에서는 우리 개혁 측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죄를 이해하느냐 그럴 때 우선 펠라기우스파는 아담의 죄는 당사자에게만 타당하여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담만 죄지었으면 그 밑에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죄는 자유선택의 결과로서 배우고 택함으로 범죄한다. 죄를 어떻게 한다면 배운다는 거야. 배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다 그랬는데 펠라기우스는 죄가 배운다는 거야. 그럼 뭘로 배우겠어요? 환경에서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범죄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더더군다나 교육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잘 교육시키면 죄 안 지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하고 싸워서 어거스틴 이후로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지만 오늘날 이게 교육 현실에 이걸 대입시켜보면 이 교육을 잘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들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의 인권을 주장을 하는데, 나는 인권조례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데
한 가지 현대 교육 시스템의 교육적인 전제 가운데 뭔가 하면 아이들이 교육 환경이 좋으면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펠라기우스적인 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적인 눈으로 보면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때를 놓으면 두드려 패야 돼. 특별히 어렸을 때는 이 좀 채찍이 필요하죠. 말을 못 알아듣는 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교육은 어렸을 때는 지 마음대로 하게 해놔.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의식이 딱 생기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 맘대로 했던 것을 어떻게 바꾸겠어. 그래서 서양은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는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애들 지들 맘대로 못하게 딱 애들을 규칙을 잡아놓고 나이가 들수록 청소년이 들수록 자유롭게 풀어줘.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만 돼서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잖아요. 집을 나가. 자기들이 독립해.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받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해.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 하겠어 늦게 하겠어? 빨리 해. 왜? 같이 벌어서 같이 태어가니까. 왜냐하면 혼자 살기 힘드니까. 근데 우리는 엄마 아빠 품에서 40대 50대 되도록 눌러 앉아 있는 거지. 이게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 탓일 수도 있고 교육적인 어떤 전제 속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교육 같은 경우는 물론 서양 교육은 지금도 뭐 이미 다 우리 지금 한국의 교육관이 다 서양에서 이미 들어온 거지만 서양의 교육관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베이스 기본이 깔려져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될 수 있죠. 어쨌든 이 펠라기우스파의 이 죄관이 지금 현대 교육의 어떤 전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으로 또는 환경의 변화로 사람을 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로마 교회는 어땠느냐? 원죄라는 건 소극적인 상태로 원시적인 의가 벗겨진 상태다. 이거 지금 우리가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원시의라고 그랬어. 원시의. 추가적인 의라는 거죠. 원래적인 원시의만 사라졌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중차대한 것이 아니에요. 죄는 자연의 멍듦, 상처에 불과해. 그러니까 범죄했더라도 원죄를 범했더라도 쉽게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죄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인간에게 크게 작용된 걸로 여기진 않아요. 우리처럼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17번 아담의 죄와 그 후손의 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후손에게 그 죄가 가느냐? 그럴 때 실제설이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죄의 실제가 있어서 그 실제가 전달되는 거야. 인간성, 보편 인간성, 즉 초인으로서의 이 아담의 죄가 인간 본성이 되어서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뭔 말이에요? 죄가 실제한다는 거지. 아담의 본성 안에 죄가 실제로 있어서 아담 이후로부터는 그 죄가 점점 그 실제적인 죄가 전달된다는 거고, 직접적인 것은 언약 대표자로서 아담의 법적 책임으로서 죄책이 후손에게 전달된다. 죄책이 전달된다는 거야. 죄책이. 간접적 것은 뭐냐? 언약 관계로 부패가 전달되므로 그 부패로 인하여 죄과가 생긴다. 뭐랄까요? 아담이 이 부패한 상태에서 죄를 지어서 부패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부패된 상태에서 후손들이 생겨서 그 부패 때문에 죄가 전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우리 개혁측은 어떤 쪽일까요? 죄가 실제한다고 믿어요? 아니면 직접 전가설처럼 죄책이 전달된다고 믿어요? 간접 전가설처럼 부패 때문에 죄책이 생긴다고 그래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뭔가 하면 1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뭔가 하면 첫 번째,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게 해결돼야 돼. 우리가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도 그 말이 있었죠. 인간의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 설명돼야 돼.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게 설명돼야 돼.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무죄로 태어났다는 걸 설명돼야 돼. 실제선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럼 우리가 원죄는 해결되지만 예수님의 무죄는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어난 인간성 자체가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예수님도 죄책이 있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실제선은 안 되겠네. 직접적 것은 언약의 대표자로서의 아담의 법적 책임이 인간에게 전달되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순간 이 법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법적 책임이 있어도 죄책이 있어요, 없어요?
지책이 있게 되는 거지. 생긴 그렇죠? 지책 생기는 거지. 왜냐하면 아담하고 똑같은 그 죄책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런데 간접 전가서는 뭔가 하면 죄책이 전가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패된 환경 때문에 죄과가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 이 환경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고 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전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 간접전가설이 우리 기독교 이 개혁 측에서 많이 주장하는 설이 되네요. 어쨌든 이게 뭐 실제로 논리적인 합리적인 논리적인 싸움들이라 우리가 이것들을 막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려면 좀 쉽진 않아요. 우리가 어쨌든 그러나 이 설들은 기억해놓고 간접전가설이다 정도 기억해놓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18번째, 원죄라는 게 뭐냐?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인의 신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구원이 불가능하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렸을 때 세례 안 받고 죽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유아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천주교에서는 있어. 어떻게? 유아인보. 유아인보로 들어가는 거야. 천주교에서는. 우리 목회할 때 목회하는데 애가 우리 요즘에는 애들 죽는 때가 거의 없잖아. 옛날에 애기가 죽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상심이 커. 내 애는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가겠네요. 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데 갔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 좋은 데 갔을 거예요.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유아림보 아닐까. 참 목회한다라는 목회자의 입장이 되면 교리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과도하게 교리를 적용시키면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없어. 네? 긍휼이 없어. 교리 갖고 막 사람의 이게 예단하기 시작하면 다 단죄하기 시작하면 사람에 대한 배려, 인간성에 대한 어떤 존중,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런 게 없어져. 근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목표 현장에 있다 보면 원칙만 주장할 수 있느냐? 이 원칙 주장하기 어렵거든. 나 처음에는 교회 개척 초기에는 이 원칙 내가 얼마나 이 칼 같아. 여기 다 목사님, 지목사님 계시지만 얼마나 칼 같아. 원칙 이혼 절대 안 돼. 내가 만약에 이혼하면 나 목사 그만둬. 왜?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절대 이혼 안 된다고 그랬어. 지금은 자유롭게 이혼하세요. 그 지옥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혼해서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내가 그래. 왜? 절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는 아니었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일본 가서 돈을 2년 3년 동안 돈을